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놀랍고 묵상하고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저와 함께 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나눈 분들은 아마 이 구절에 다 밑줄이 쳐져 있을 겁니다.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 그새 성경을 새로 산 거예요. 이게 안 쳐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누가 이 말을 들은 건가요? 누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들었나요? 요셉이 들었나요? 선포하신 게 아니라 목자에게 하신 말이에요. 목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적에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그 근처에 있던 목자에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어제 철야 때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경배 받으셔야만 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어제 철야가 아니라 새벽이었군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경배 받으셔야 합니다. 찬양 받으셔야 하고요.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 성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에요. 찬양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동원하면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찬양은 받으셔야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왜 목자들을 택하셨을까? 이 엄청난 말씀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왜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목자들은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요. 가진 직업 자체도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 몰라도 천사가 지금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경배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였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로 순종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계산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순종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태어난 어린 아이를 경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당시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박해받고 방치당하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는 옆 동네에서는 몰래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있었던 시대인데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목자들은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시선으로 보시기에는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만한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8절 말씀 보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요, 탯줄을 자르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딱 태어나서 샬롬 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신 게 아니라 똑같이 울고 그냥 배고프다고 숨을 쉬려고 떼를 쓰고 울었던 거죠.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잉태하는 9개월 10개월의 시간을 그대로 똑같이 보내고 태어났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초음파가 있어서 또 심지어 입체 초음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입체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벌써 그 흑백, 또 그거를 비슷하게 한 3색 정도의 컬러를 해가지고 엄마들끼리 비교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벌써 예쁘다고. 정신없는 짓이죠. 지금은 초음파로 뱃속에 보지만 이때는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은 이제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님의 계시를 받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내가 정말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맞나? 내가 어떻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에 어떻게 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잉태의 기간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미 형상 자체가 그리스도로 생겼다든지, 머리가 금빛이라든, 그때는 다 금발인가요? 하여튼 뭔가 다른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태어났는데 똑같은 아기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에 똑같아요. 주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헷갈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고, 약속은 받았고 구원은 받았고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깨닫고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새겨주시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소비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주님이 예배마다, 찬양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죠. 마리아가 헷갈렸을 겁니다. 그때 목자를 통해서, 이 목자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놀랍게 여기고 마음에 새겼어요. 다른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고 비전을 받았던 마리아는 그 비전이 동일하게 선포되었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순종은 그냥 하나님이 경배 받으셔야 하니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마리아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헷갈리는 상황을 이 목자들의 순종과 헌신이 살렸다고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더 굳게 하려면 대제사장 정도가 와가지고 율법을 들고 와서 대거룩한 모습으로 가운을 입고 와서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하면 더 권위 있고 믿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전하는 자는 별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워낙 거대하니까, 진리가 워낙에 엄청나니까 전하는 자의 모습이 목자 같은 모습이라도,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요, 요즘에 이제 신생아실, 저도 아기를 이렇게 많이 몇 번 가봤잖아요. 주로 산부인과를 많이 가봤으니까. 가면 거기서 막 다 소독된 그 옷 입고 아기 태어나면 함부로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 소독된 천도 막 곁에 있는 아빠도 잘 못 만지게 하고 손 소독 계속 시키고 마스크 씌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치다가 뭐 손 소독을 하고 갔겠어요? 그냥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간 거예요. 목자의 모습과 목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사이즈가 너무 안 어울려요. 좀 차려입고 정장을 입고 가운을 차리고 성경책 들고 가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라고 마리아에게 전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 수준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 복음이, 예수의 탄생이 너무너무 크고 엄청나서 목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워낙 거대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아멘이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가진 자들, 박수 받는 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포장 내용이 이쁘면 포장지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쓰임받기 어려운 부류에 속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야 저게 뭐야? 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생명이고 복음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두 글자로 무슨 회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죠. 제가 성탄절을 마치라고 문제를 드렸는데,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보잘것없고 엉터리인 것 같고, 야 뭐 교회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손가락질 받을 짓도 많이 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이 너무 찬란한 것입니다.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목자 같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찬양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 드릴 선물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죠. 역사가 바뀌죠. 실제로 예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비포 크라이스트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노 도미네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역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냥 아이 하나가 태어났을 뿐인데요, 기적을 행했으니까, 무리를 걸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도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그렇죠?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뭐 오병이를 행하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세상도요 흉내내서, 우리가 출애굽 기적들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보잖아요. 그 요술사 술법사들도 막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기적 때문일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 생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이 떨어지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이 강합니까? 빛이 강합니까? 빛이 강하죠. 흙탕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그게 깨끗한 물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을 깨끗하게 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다면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기준은 자녀를 소유물로, 자녀를 내 인생의 목적이나 나의 욕구를 대신 만족시키는 것들로 사용하지만 반대입니다. 자녀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보내신 것입니다. 공동체에 예수 생명을 가진 한 영혼이 들어온다면,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장으로 또 일터로 가정으로 보내시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생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듯이 회사는 사장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이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어떻게든 박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왜? 생명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씨앗 하나가 심어서 나무 한 그루가 나오면 몇 개입니까? 사과 씨 하나에는 몇 개의 사과가 담겨 있습니까? 가능성이 무한하죠. 그렇죠? 사과 여러분 먹기만 해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지. 사과에도 씨가 있잖아요. 그 씨에 생명이 있다고요. 이상해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 있을까? 딱딱하잖아요. 그냥 힘으로 밟아 없애면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땅에 심어서 잘 가꾸면 그것이 나무가 되고, 사과 씨 하나가 몇 개의 사과를 몇 개 할까요? 수십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되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 준비가 안 되셨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생명 하나는 몇 명을 살리게 될까요? 사과의 생명력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과 어느 것이 더 클까?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생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안 되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은, 내 친척은, 누구 가족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 가장 문제는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안 될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놀랍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의 예화와 저의 간증을 들려드리기에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여러분을 가정에 주님이 심는 거예요. 조건은 있죠. 한 알의 씨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죽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나의 전부를 들여 헌신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게 열매가 안 맺습니까? 이 생명이 얼마짜리 생명인데요? 어떤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다 하나
이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세팅을 해놓으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설교하세요.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분명히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나만 믿으면 돼요. 나만. 성경은 다 증언하고 있고요. 천사들도 믿고 사탄도 믿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나만 안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할렐루야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때에 우리가 추가해야 할 기도가 하나 있다면, 주님 혹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괜찮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울며 예배하고, 그러니까는 기도의 수준을 높게 잡으세요. 일단 내년 이제 2022년 성탄절에는 내가 기도하고 온 영혼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같이 성탄절 예배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 기도가 장착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눈치 있는 사람은 기도 노트에 쓰겠죠? 이따가 쓰세요. 그리고 아마 내년 성탄절 정도에는 같이 이제 바울처럼 선교 다니고 열방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으로, 그러한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기도 제목 적으면서 되겠어? 참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 주고 싶으셔도 응답 주면 제가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엄청나요, 여러분. 내 경험, 내가 주변에 경험했던 것,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조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시고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년 성탄절에는 헌화식도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과 함께 천국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으시죠?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나는 혼자 꼬린 정확히 천국에 혼자 갈 거예요? 아니죠.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내년에는 성탄절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좁아가지고 다 못 데리고 오는데, 그런 고민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할 만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선포가 목자들을 통해 되어졌던 것처럼,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었던 하층민이라고 생각되었던 목자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년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 은혜의 해,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면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위하여,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